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었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어떤 어른들은 진짜 예뻐서 그렇게 칭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립 서비스로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어린 젊은 아이들에게 많이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저 교무실에 가서 뭐 좀 가져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요? 옛날에는 70명, 60명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녀들 보니까 지금은 한 반에 20명이 한 클래스래요. 아주 이 현실적인 아주 제대된 교육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60명, 70명 가운데 너 가서 교무실에 가서 저 좀 가져와라. 그럼 있잖아요. 이 교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를 향해서 교무실 가면서 얼마나 룰룰랄라, 야,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지목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나를 최고로 봤다는 거죠.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 선생님.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받아도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람 메슬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본적인 이제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이제 좋습니까?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이 소통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겸손해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좋은 관계적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늘 곁에 두셨잖아요. 또 소통하시잖아요. 또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만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그 사람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몸소 섬김의 실천의 본을 보이시면서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최고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매달아 죽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은혜의 삶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지막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이제 제자들의 발과 손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마치 이제 잡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라 기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는 이 동산 입구쯤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으라. 여기 앉아있으라는 것은 너희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다 깊숙이 데려가셔서 너는 여기 깨어있으라. 너희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예수님 가셔서 돌 던질 만큼 이제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아버지, 이 십자가 내가 앉을 수 없습니까? 이거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간절하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참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이 와봤더니 제자들이 쿨쿨 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 함께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종료주를 마치면은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요. 한 주간의 삶을 쭉 지나시잖아요. 목요일 날 마지막 날을 마치시고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오도록 이제 바뀌시고 12시에 온 천지가 다 이제 캄캄해지는 암흑의 땅이 되고요. 예수님 운명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7마디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최고가 되시고 싶습니까?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역설적인 진리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 타시고 이 나귀를 끌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겉옷을 폈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요, 탄성을 지르고요,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 물건을 마음대로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 모든 세상의 나라들의 모든 왕들의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36년 동안 약탈을 당하고요, 주권을 빼앗겨버리고요, 우리의 말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삶을 빼앗겨버리고 징용으로 끌려가고요, 짓밟혔던 우리 민족이 순환의 36년의 지옥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고서 예수님 왕으로서 우리를 이 자유와 평화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만왕의 왕으로 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너라. 예수님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저 벳박의 맞은편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어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는 달리 나귀는 사람들의 짐을 나르는 운반하는 수단이고요, 또 타고 다니는 나귀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을 태우는 나귀,
길들여진 않은 나귀, 제멋대로 날뛰는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을 때 그 나귀가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을 보니까 송아지를 가져다가 있죠. 사다가 한 1년쯤 키우게 되면 이게 중간쯤 소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멍에를 매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멍에를 매면서 뭘 끌고 다니게 시켜요. 이 멍에를 매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잘 길들여집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길들여지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쟁기도 끌고요. 또 마차도 끌고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태워서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는 불편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왕은 말을 타야 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백마를 타지 않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38년 된 병자, 여러분 12해 동안 앓던 여인, 죽은 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왕으로서 존경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은 통치를 하시면서 만왕의 왕같이 이제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면서 다녀야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초심을 유지해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처음 결단했을 때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나의 길들여진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여기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이리로 끌어오너라. 그런데 이 나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나귀를 향해서 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면서 나귀를 향해서 나귀가 우쭐대거나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네 교만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귀를 향해서 환호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등에 타신 왕이신 메시아 되신 구세주 예수님을 향해서 환송하고 이제 그렇게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나귀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섬기러 오신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만방의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왕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통치자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왕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붙잡혀 끌려갔을 때에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대감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그때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왕으로 정박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섬김의 극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제국들과 같이 이스라엘 우리나라에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 왕을 주리라. 이것은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온 지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지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더리 가족을 선택을 합니다. 마더리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에 아무리 쳐도 사울이 없어요. 이 사울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보따리 틈에 가서 숨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그는 겸손하게 숨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정말 겸손했어요. 온유한 자입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정말 잘 선택했어요. 좋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고요.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신앙, 처음 마음, 처음 우리의 믿음,
이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시린입니다. 그는 머리를 밀지 않고요, 그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시린 삼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그의 힘이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떠난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큰 일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면서도 더 위대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것을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을 붙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서 옥에 가둬놓고 짐승들이 일하는 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여러분, 한 집에 갔을 때에 3,000명이라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있습니다. 왼손에 한 기둥을 잡고 오른손에 한 기둥을 잡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을 향해서 힘을 쓸 때에 이 기둥이 무너져서 그 집안에 있던 3,000명이라는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죽으면서 큰 마지막 일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살았을 때보다 죽어가면서 더 큰 일을 했던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처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가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초심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처음 신앙을 유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식이 생기고요, 경험이 생기면 있잖아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섬기러우신, 겸손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섬기셨던 겸손한 왕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